전도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한테 맡깁시다. 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들,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행에다가 저금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축을 하죠. 저금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금들을 마련하게 되고 또한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다가 우리의 돈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쓸 자금들을 위해서입니다. 은행에서 내 돈을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이라는 곳에 돈을 맡기게 됩니다. 이 은행이라는 곳이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계십니까? 이 세상 어떤 보안업체보다 더 안전하고 더 수익률도 크고 든든한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맡기며 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맡기는 것에는 깊은 신뢰가 필요한 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계십니까? 네, 그 무엇보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이 농경 사회를 보면요, 계급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계급이 있다는 것은 지배자와 피지배층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지배자는 피지배자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일을 시키죠. 농사를 시켜서 그 몫을 지배자들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피지배자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그냥 뺏어가면 뺏기는 그러한 사회를 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이 피지배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지만,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가난하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나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또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음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8절 중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이 지배자층과 피지배자층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광경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그냥 약한 사람이 당하는 것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걸까요? 과연 솔로몬은 이 8절 중반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자 합니까? 본문에 기록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뜻을 살펴보니까요, 이 문장 그대로 당연하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가 아니라 간담이 서늘하도록 놀라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라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놀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가죠.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또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러라. 본문에서 처음에 나온 이 높은 자는 악행을 행하는 관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8절 본문에서 감찰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돌보다 또는 보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연약한 자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교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그냥 쳐다보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아무도 잡아주지 않을 때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손 내밀어 주시며 정의와 공의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 이후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는 과연 한계라는 게 있을까요?
세상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것들 또한 신기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봇들도 등장하고요. 인공지능인 AI가 요즘에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편리함을 우리는 현재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참 많이 쓰죠. 그런데 이 같은 휴대폰을 몇십 년 동안 쓰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젊은 층들은 보통 1, 2년에 한 번은 폰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휴대폰에 새로운 기능이 오고 또 아름다운 예쁜 디자인들과 색상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른뿐 아니라 이 아이들의 욕심도 한계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SNS에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만든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빠와 어린 아들이 중국집을 시키게 됩니다. 아빠는 짜장면을, 그리고 어린 아들은 볶음밥을 시킵니다. 그리고 같이 먹을 탕수육을 함께 시키는데요. 아빠는 이 짜장면이 불까봐 고개를 숙이고 허겁지겁 그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먹으면서 이 아들이 탕수육을 먹는 모습을 찔끔찔끔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먹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이가 잘 먹는 모습만 봐도 아빠는 배가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 아들의 볶음밥이 줄어들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 아빠가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들도 짜장면을 먹었는데 이 볶음밥을 시켜서 아이가 입맛이 없나라고 생각해서 고개를 드는 순간 이 아이의 젓가락은 탕수육만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애가 벌써 이 볶음밥을 먼저 먹으면 아빠한테 탕수육을 뺏긴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차피 볶음밥은 자기 거기 때문에 탕수육만을 그렇게 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들도 참 비상해지고 있습니다. 욕심들이 참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재물을 가진 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돈으로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풍요라는 것은 적당한 게 아니라 많은 소유를 뜻합니다. 많은 소유에 대해 집착을 가진 자는 결국 그 소유로 끝까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1절에 보시면 또한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정말 많아지면 과연 우리에게 유익만 있을까요?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들 것이고 필요에 따라 고용해야 할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다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죽기 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누리는 혜택은 결국 마지막에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솔로몬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이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유익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시면 이 노동자와 부자를 또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동자가 먹는 것이 적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잠을 잘 못 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두 발 뻗고 편히 잘 것이다 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노동자는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며 직접 땀을 흘려 일을 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잠을 잘 잘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재물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편하게 잘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에 두 발 뻗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평범한 삶을 비교했을 때 행복지수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부자는 자기의 재산과 재물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많기 때문이죠. 14절을 보시면 결국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본문은 부자가 평생 힘을 써서 돈을 모으고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 재물을 재난 당하게 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부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또한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모아놓고 부를 축적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을 펴보면 그 안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기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벌거벗은 채 태어납니다. 이를 비교할 때 돌아가고 수고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많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솔로몬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는 날 동안 주신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었다라고 솔로몬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평생 동안 먹고 마시게 하시며 입게 하시며 해 아래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 된 것이 누구의 도움이며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며 앞으로 나가고 애를 쓰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 행복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읽지 않은 20절 본문인데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불행도 행복도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일들은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죠. 내 할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에게 부담될까 봐 맡기는 것도 꺼려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염려와 모든 고민을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의지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질 테니까 맡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맡기는 과정, 이 맡기는 시작을 우리는 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시다. 우리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조금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음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